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마지막 우리 15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로 15절을 다 읽으면 좋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1절, 2절, 15절 세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7편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언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우리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야 간절함이 생깁니다. 또 아파야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생기죠. 내가 뭔가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사람들은 간절함이 생깁니다. 그러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우리에겐 간절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평이한 신앙생활을 하고 심지어 기도도 하지 않고 때로는 예배조차도 드리지 않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간절한 믿음이 없을 때가 있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얹고 나는 언제 하나님 앞에 간절했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여름 수련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성도를 향한 간절함,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그런 간절함이 얼마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정말 우리 사역에 대한 이 간절함, 내가 또 성도를 향한 이 간절함으로 나는 얼마큼 그 사역을 감당했는가, 이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됐고, 혹시 내 마음속에 그 간절함이 사라지진 않았는가에 대한 고민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삶에서 내가 언제 가장 간절했고 그 간절함 때문에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여전히 나는 간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내가 요구할 때는 너무나 간절했고, 내가 기도 제목에 응답받기를 위해서는 너무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고 예배했고 여러분이 헌신까지 했지만, 오늘 그 간절함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이 그 다음에 액션은 얼마큼 더 간절했는가. 응답받기 전까지는 주구장창 하나님 앞에 간절한데 막상 뭔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간절함이 사라지는 안타까운 신앙, 이것이 늘 우리는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17편에 썼던 다윗은 늘 간절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축복받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원인은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간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간절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와도 간절했고 잘 돼도 간절했고 그가 풍성해도 그는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24시간 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시편 17편을 쓰면서도 그는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그 간절함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생기고 어떤 상황이 도래할 때만 내가 간절한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24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 정말 하나님만 생각해도 너무나 행복하고 좋을 수 있는 그런 애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아니면 내가 뭔가 소망하는 것이 생기면 사람들은 참 신기한 게 24시간 그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잖아요. 어떻게 되죠? 그 본방이 사수가 되고 싶고 뭔가 그 드라마의 내용이 너무 기다려져요. 어떤 드라마가 히트칠 때 얘기들이 다 보면 기다려진대요. 뭐가 사고 싶잖아요. 그러면요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또 그것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그래요. 내가 뭔가 소망하고 간절한 것이 생기면 24시간 거기에 홀릭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에 대한 홀릭, 주님에 대한 간절함은 여러분 얼마큼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시편 17편을 통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간절했고 또 이런 간절함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던 다윗을 우리가 좀 나누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17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윗처럼 간절함으로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를 오늘 같이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다윗이 어떻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는 정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쉽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라는 말을 하죠. 이 말은 뭡니까? 늘 자신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했다라는 반어법인 거죠.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 나를 뚜렷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가 나쁜 짓을 할 수 있나요? 물론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나쁜 짓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언어를 행하고 그렇지 못한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거짓을 이야기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고 거짓된 마음으로 살아갈까? 그것은 코람데오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직한가 늘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은 없는지, 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코람데오의 삶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에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생각도 합니다. 심지어는 거짓된 행동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무서워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행동과 언어와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기도하는 자리가 나의 정직한 입술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하고 정직한 나의 행동이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하고 정직한 나의 삶으로 오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서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천대에 이르는 축복까지 주시려고 작정했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죄를 범하기도 하고 죄악된 길을 걷기도 하죠. 그런데 다윗의 그 다음 행동을 봐야 돼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똑같이 잘못은 저질렀지만 바로 회개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우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변명하기에 급급했고 다윗은 주님 앞에 엎드리기에 어떻게 했어요?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해야 합니까? 정직한 자는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여기에서부터 사울이 되느냐 다윗이 되느냐의 엄청난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안은 아주 그냥 멸망의 집안이 되고 한 집안은 대대손손 왕위를 잇는 집안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코람데오 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단어를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하나님이 지금 CCTV처럼 유심히 쳐다보고 있고 1분 2초도 절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잠을 잘 때도 절대 하나님은 나의 그 꿈속에서의 생각조차도 놓치지 않는. 여러분, 꿈에서 죄 지은 것 회개하셨나요? 우리는 꿈에서 죄 지은 것 회개하지 않아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회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꿈에서 막 나쁜 짓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우리 지난주에도 간증했지만 제가 꿈을 꿨는데 길 가다가 돈다발을 봐가지고 차를 실컷 주웠더니 조금 앞에 가니까 또 돈다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주던 돈다발보다 조금이었죠. 근데 그거를 또 제가 주소로 딱 가는데 누가 주식 줬길래 제가 차로 막았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제 차에 있는 거 다 누가 가져갔다고. 제가 그러면서 웃겠는데 속상도 했어요. 왜? 아깝다. 근데 회개가 되는 거예요. 작은 욕심이 결국 이렇구나. 내가 꿈에서 가졌던 그 작은 욕심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내가 큰 욕심 내려다가 소탐대실한 거죠. 작은 욕심 때문에 큰 것을 놓쳐버리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가 꿈에서 지은 죄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다윗처럼 능력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하는 놀라운 강조가 뭐냐면 실족지 않고 어떻게 했다? 굳게 실족지 않고 그 길을 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도래하면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돌아섭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예배를 늦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한 번씩 예배를 빠져요. 그러다 다른 교회도 한번 가보고 다른 곳에서 눈을 돌려보기도 하고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점점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이 굳게라는 단어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뭐예요? 굳은 그 길.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했지만 다윗의 삶을 보면 절대 그는 그렇게 굳게 갈 수 없는 길이었어요. 언제 다윗이 하나님께 나 기름 부어달라고 요청한 적 있나요? 열심히 양치고 있는데 잘 양치고 있는데 느닷없이 오라고 그래 갔더니 사무엘이 자기 머리에다 기름을 댔다 부어요. 그래서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전쟁에 가서 열심히 싸워서 골리앗을 이겼더니 전쟁에서 승리했더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광야라는 그 고난 속에서 삶을 삽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요즘처럼 좋은 호텔이나 있고, 호텔은 안 떠나도 그냥 여인숙이라도 있고 어떻게 살만한 곳이라도 좀 돌아다니고 씻고 이런 곳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도 좋은데 이 광야라는 것은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 시간을 그는 보내야 했습니다. 왜요? 자기는 왕이 되고 싶다는 말 한 적도 없는데 사울이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막 자기를 죽이려 했던 것이죠. 자신의 욕심도 한 번도 없었지만 어찌 보면 자기가 원했던 그 모습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이기 때문에 그는 그래도 그곳에서 감사하고 그곳에서 늘 고난의 속에서도 절대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 신앙. 오늘 여러분에게 당하는 그 고난이 여러분의 신앙을 흐트러 놓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절대 흔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내 자녀의 문제가 있고 내 삶의 문제가 있고 내가 직장에서 어렵더라도 절대 거기서 흔들리지 않으셔야 돼요. 왜요? 오늘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성경 읽고 은혜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를 너희는 듣고 이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좀 살아보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듣고
그대로 살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능력의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6절에 보니까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이거는 응답해 주실 것이가 아니라 응답하시겠으므로가 뭐예요? 이미 확정한 거예요. 아니,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뭐 한 거예요? 떡 줬어 라고 생각하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된 이유는 뭐냐면 이미 확신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급할 때만 사용하는 비상벨이 아니다. 우린 기도를 비상벨처럼 사용해요. 급할 때만 누르는 거, 급할 때만 하나님 호출하는 거. 기도를 가르쳐 우리가 대화라고 그래요. 대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라고 그래요. 대화는 언제 하죠? 필요할 때만 하나요? 네, 필요할 때만 하면 그건 대화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서로 문제가 생길까요? 서로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보면 모든 문제는 서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서로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육자들과 성도 간에 소통하지 않고, 성도와 성도 간에 소통하지 않고, 서로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결국 서로 오해해요. 근데 막 그 서로 오해하고 서로 싸웠던 사람들의 두루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별거 없어요.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양보가 되면 아무 문제 없는 건데, 거기서부터 작은 시작, 작은 소통의 오해가 소통이 없는 것이 나중에 큰 문제로 발생하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긴급할 때만 누르는 비상벨 같은 기도가 아니라 언제요? 항시. 그래서 기도는 대화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대화라는 멋진 단어를 사용해서가 아니라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나눠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럴 때 뭘 얻었습니까? 능력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그 분야를 파고들어야 돼요. 그 분야에서 열심히 계속 습득하고 노력하고 계속 돼야 뭐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저는 항상 이 운동을 배우고 뭘 배워도 깊이 배우지 못했어요. 접대용으로만 배우다 보니까 뭐 탁구가 됐던, 저 기본은 쳐요. 근데 그 이상은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접대용으로 배웠지, 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술집도 못 가고 뭐 이런 데를 못 가니까 제가 또 그 사람들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당구도 그렇고 탁구도 그렇고 모든 운동을 다 잘하긴 하는데 뭘 할까요? 아주 잘하지 못해요. 왜? 근데 여러분, 한 분야를 잘하려면요, 파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당구를 잘하려면, 죄송하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당구를 정말 잘 치는 사람은 집 한 채 값을 날려야 된대요. 어떤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막 저는 예전에 한번 기억나는 게, 배드민턴을 제가 예전에 수원의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거기 집사님들이 배드민턴을 치시더라고요. 갈 때 나보고 배드민턴 치러 오라고 해서 새벽 예배 끝나고 배드민턴 채를 들고 갔습니다. 어떤 배드민턴 채였을까요? 그냥 집에서 치는 그 있잖아요. 가지고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선수용 있죠, 선수용. 하나에 뭐 최소 10몇만 원에서 20만 원, 30만 원짜리 이걸로 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의 눈에 제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운동화도 뭐 그냥 일반 운동화 신고 왔죠. 옷도 그냥.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를 조금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잘 쳐주시더니 다음에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제가 배드민턴 치대 안 치는 거 있는데 하나 가지시죠 하고 주셨는데, 그게 얼마짜리냐? 그거 최고 몇십만 원짜리더라고요. 이런 걸로 치셔야 됩니다. 여기 올려. 전문가 뭐죠? 계속 치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런 것이 좋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기도의 전문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하나님과 대화하고 연습하고 노력하고, 여러분 24시간 하나님 앞에 눈 뜨고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능력의 기도, 정직한 입술로 기도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능력의 기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능력의 기도자가 되는 놀라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때로는 하나님 능력의 기도를 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가 능력의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셨고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부족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가 능력의 기도를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다윗처럼 정직한 자의 입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고 또 주님 앞에 응답의 확신과 믿음의 굳건한 길을 걸어가며 기도하는 자네요, 능력의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10의 1조로 또 자녀 비전으로 성경금으로 또 주님 앞에 감사헌금으로 1,000번제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드리며 주님 앞에 효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축복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하루도 많은 사역을 감당하며 그 역할들을 감당할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건강과 그 모든 사역의 안전함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약한 종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사명자로 우리 목사님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능력 있는 기도자, 또 내가 다윗과 같은 능력의 기도를 감당하는 우리 귀한 시간, 또 내가 오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여 삼창과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주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주님이 능력의 정중에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며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정중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과 일정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지키심,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위대한 사명자로 우리 목사님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명자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동행자가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간절함으로 위대한 그 능력자가 되고 위대한 기도자가 되기 위해 오늘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직한 입술로, 내가 오늘 믿음의 굳건함으로, 하나님 내가 응답의 확신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 응답의 기도자, 능력의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되어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